우리 오늘은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 29장입니다. 2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받겠는데요. 이사야 성경 29장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굉장히 익숙한 구절들은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긴장하시고 한 절씩 말씀을 받겠습니다. 1절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3절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이리라. 그럴지라도 너의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7절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주사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15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이제 강해가 29장으로 들어오는데 이사야 29장 말씀이 해석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시도록 말씀을 계속 좀 풀어봤는데요. 우리가 이사야 29장 들어오기 전에 지난주에 연합성회 때문에 한번 쉬어서 조금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사야 28장 읽을 때요. 그때 나왔던 그 지파 하나가 있었는데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말씀을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그 차남이죠. 그 후손들, 에브라임 지파는 정말 하나님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던 사람이고 지파였는데 근데
그것이 교만의 도구가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중에 계시록 책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명단이 사라지잖아요. 자, 이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도 어떤 성도님은 정말 가슴이 철렁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예수 믿고 받은 복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초리 맞을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게 없다니요, 받은 복이 없다니요. 우리가 예수를 얻었고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죄사함을 받은 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 이게 작은 복입니까? 이게 엄청난 복을 받았고요. 그 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도록 많은 복을 받았어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복을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쏟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한순간도 예외 없이. 저는 늘 밥만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뜻을 어긋난 삶이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을 계속 주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근데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읽게 하면서 저에게 경고하셨던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나의 뜻대로 쓰지 않으면 내가 그거 에브라임처럼 다 걷어갈 거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그 목적대로 써야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욕심대로 쓰면 그건 절대 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세계 정세를 읽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만큼은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복대로 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에브라임은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그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됐는데,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사야 29장에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로 시작해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아리엘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기억이 나면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리엘이라는 단어는 딱 여기밖에 안 나와요. 이사야 29장 딱 여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아리엘이, 목사님들도 아리엘을 물어보면 모르실 거예요. 유심히 보지 않으면. 근데 아리엘을 보면서 이사야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탄식을 합니다. 너무 슬프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리엘이 어디냐면 여기 다윗이 진친 성읍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리엘은 사실은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성으로 만들었던, 그게 지금의 예루살렘 성인데, 그런데 요 앞장에서 28장에서는 에브라임을 보고 슬퍼하고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안타까워했던 이사야가 이제는요 29장 들어와서는 유다의 수도예요.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을 보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이 유다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사야가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건가? 사실은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탄식하는 이유는요,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전이 있었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슬프다는 거예요. 애통하다는 거예요. 왜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애통했을까? 근데 예수님도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애통하시면서 예수님이 성경에 3번 눈물을 흘리시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애통하실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서 슬프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믿는 이들의 신앙의 중심지, 오늘날로 치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비참한 슬픔의 탄식의 대상이 되었을까?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떠나버린 그 성을 보고 예수님은 슬퍼 우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똑같은 심정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짓밟혔거든요. 복되고 복되도다 이런 이름을 들어야 될 그 장소가 이사야가 보기에는 슬픔이고 탄식이에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 한국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 속에 또 한 번 봉착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 언론을 보더라도 참 너무너무 아슬아슬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냥 목사와 교회들이 다 이러다가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건 아닌지. 세상 사람들은요, 통일교와 교회를 구분을 잘 못해요. 신천지와 교회를 구분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단인지 모릅니다.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곳의 이미지가 완전히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탄식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원래 교회가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교회가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장소가 교회인데,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는 시대를 맞았으니 오늘 이사야의 심정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가 한국교회를 와서 보고 예배당 밖에 서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과 바꿀 정도로 유대인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요, 유대인에게 먼저 임한다는 거 아세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마지막 날에 선을 물으시고 악을 물으셔도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먼저 묻지 않으세요. 먼저 교회와 성도들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은 교회부터 먼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사야 29장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본문을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자, 2절 말씀을 볼게요.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이 표현만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시네.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슬픔의 시작이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아리엘을 괴롭히신다고, 예루살렘을 괴롭히신다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죠? 여러분, 우리 그 개역 성경에 제가 아까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이사야 29장 한 번밖에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국어 성경에는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 43장에 가보면 나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못하겠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에 그 번제단의 크기와 모양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번제단의 이름이 아리엘이라고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자, 여러분, 번제단이 뭐 하는 곳이죠? 번제단은 짐승과 제물을 태우는 곳이에요. 불사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아리엘 같이 되게 해주겠다. 이 말은 예루살렘을 지금 하나님이 불살라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징계 표현이에요. 내가 아리엘 같이 되게 해줄까? 이 말은 너희를 불심판을 내려줄까? 여러분, 간혹 가다가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 맞는 자식보다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거 아시죠? 그 심정 아시죠? 우리도 자녀였을 때 부모에게 맞아 보셨죠? 그리고 부모였을 때 자식을 때려 보셨죠? 어느 때가 더 아파요? 부모였을 때, 자식을 때릴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부모의 심정이 더 아프죠. 이 말씀을 하는 것은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아리엘같이 만들어줄까? 이 말은 하나님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만들고 내가 택했고 내가 만나줬고 축복해줬던 그 백성 지금까지 인도해 왔는데 하나님 스스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번제단에 올려놓은 짐승처럼 불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아프셨을까? 근데 그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냥 허둥지둥 놀라 혼비백산하고 맙니다. 4절을 볼게요. 4절에 보니까 너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너의 말소리가 낮으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칙거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4절 말씀도 한번 읽으면 잘 이렇게 마음에 선명하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다 그렇게 표현이 나오죠. 이거는 신음하다,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서 끙끙 앓을 때 나는 그 신음소리 있죠. 자, 하나님이 불같이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광경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신음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때는 정말 악소리도 못 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시겠다는 신음소리밖에 낼 게 없을 정도로 비명소리, 악소리, 신음소리만 남는 그 도성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남게 될 거다. 왜 그렇게 됐나? 평화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오늘 본문에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세 가지 이유가 나와요. 그거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왜 예루살렘 성이 이 악소리, 신음소리밖에 낼 수밖에 없는 이 지경까지 왔는가?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말씀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볼게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는데요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12절에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여러분 훅탁 성도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성경책에 한 주간 동안 먼지가 뽀얗게 쌓였는데 주일에 교회 갈 때 성경책을 안 들고 갈 수는 없으니 먼지를 이렇게 털어버리는데 훅 해가지고 후기고, 자 예배를 마쳤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이제 교회 나왔을 때 성경책을 탁 덮어버려요. 그럼 도대체 성경은 언제 보는 거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성경 봉독할 때 딱 그때 한번 읽고 또 덮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뽀얗게 먼지 쌓이고, 그런 성도를 훅탁 성도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 우리 베델의 가족들이 매일매일, 제가 오죽했으면 이 방법을 선택했을까, 아마 처음에는 좀 낯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내가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감시하시나? 그런 오해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아멘, 오늘 성경 읽기 완료, 아멘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리엘 번제단에 심판받는 아리엘처럼 됐냐면 하나님 말씀에 경외함이 없어요.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나오는 거는 당연하고, 그래서 오늘 9절에 뭐라고 이어져서 말하냐면, 자, 9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희가 정신이 멀쩡한데 왜 맹인처럼 사느냐. 이거는요 반어법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냐, 읽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경외함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된 거는 말씀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묵시가 없으면, 여기서 이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신앙 똑같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그거를 견디는 강도가 다른 이유는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돈도 양식도 어떤 환경이 조건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나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을 때 이 돌을 들어 떡을 만들어 보라 하셨을 때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단에 올려져서 불살라지는 아리엘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성도들 중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그런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진짜 경외함으로 말씀을 집중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여러 번 부탁을 드렸지만 유튜브에도 좋은 정보들 많아요. 좋아요. 그러나 할 수만 있는 대로, 시간이 나는 대로 여러분이 제가 주일이든 금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새벽이든 여러분이 계속 어떤 말씀을 또 시리즈로 반복하든 옛날에 들었던 말씀도 또 한번 들어서 계속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시편 1편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 그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아리엘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아리엘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신음하게 되었을까? 두 번째 이유는요, 형식적인 믿음 때문에 그래요. 자, 13절 말씀을 볼게요. 이 13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이 말씀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라는 거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뭘 못하겠어요. 그죠? 우리도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행동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사탕발림 같은 말을 해도 그게 좀처럼 감동이 안 돼요. 왜? 그 사람은 말만 하니까. 그러나 말을 하지 않아도 그 한마디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으로 수고하고 애씀으로 나에게 뭔가를 보여준다면 그때 우리에게 감동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입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이 대놓고 지적하시잖아요. 너희는 입술로만 나를 가까이 하는구나.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는구나. 그런데 너희들은 마음이 내게서 떠났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게 싫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는 하나님, 저에게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형식적인 믿음, 형식적인 신앙, 여전히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잘 보면 말만 해요, 말만. 사는 거는 아무것도 뒷받침이 없어요. 그 모습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진짜 아리엘처럼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기도한 대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몸부림 쳐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그대로 내 삶에서 실천이 되도록. 제가 늘 고백하지만 저는 설교한 대로 살고 살았던 것을 설교하는 목사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야 되고 또 산 대로 계속해서 나를 말씀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진짜 변화, 세상을 뒤흔드는,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요. 우리가 아리엘처럼 무너지는 이유는 뭐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은밀하게 숨기려는,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러죠? 그러한 행위 때문에 그래요. 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5절에 보니까 잘 보세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여기 보니까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여러분, 속일 자가 따로 있죠. 그죠? 거짓말할 대상이 따로 있죠. 여러분, 저는요 거짓말 들통나는 은사가 있어서 며칠 못 가요. 거짓말을 하면. 아내가 모를 거야? 아니더라고요. 아는데도 모른 척 해주는 것 뿐이죠. 우리는 다 거짓말 들통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를 거야, 하나님도. 우리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이 모를 거야. 지금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이 아리엘이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서 뒤로는 아수르가 공격하니까 그 옆에 있는 애굽을 찾아가서 우리 손을 맺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과 동맹을 맺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런데 뒤로는 다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획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누가 아세요?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이 미련 곰탱이 같은 놈들아, 그게 숨겨진다고 숨겨지냐? 손으로 하늘을 가리지 그게 감춰지냐?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숨겨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1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16절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처럼 여기냔 말이에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기만해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토기장이는 다 알죠. 진흙을 어떻게 굽고 어떻게 빚었고 이거를 어떻게 쓸 거고. 토기장이가 진흙에 대해서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일도 의지하지 않으면서 세상 의지하고 겉으로만 믿음인 척하면서, 그러면서 속으로는 나는 다
계획이 있어. 준비하는 게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냐는. 그래, 네가 세운 계획이 고작 그거냐?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네가 세운 계획이 고작 그따위 건이냐? 네가 의지하려고 하는 게 고작 그거냐?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다 아세요. 자,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화면에는 비춰지지 않았지만 시편 127편 1절입니다. 한번 또 읽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데 그게 지켜지냔 말이에요. 그걸 내가 가질 수 있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냐? 그러다가 결국 아리엘이 된 거예요. 번제단에 불살라진 제물처럼 아무 능력도 없고 결국은 유다 나라는 없어집니다. 망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다 망했으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런 열강들은 계속 승승장구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쭉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다 심판했어요.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두로와 시돈까지 다 작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오늘 5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 이 말씀을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리엘은 심판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이기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그럴지라도 너의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로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7절에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잘 보세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8절에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들이 무사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을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그가 꿈에서나 물을 마시고 꿈에서나 뭘 먹었지 실제로는 그걸 누리도록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묻지도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묻기라도 하시죠.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이방들은요 묻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아리엘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딱 여기만 나오지만 아리엘을 향해서 탄식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아리엘처럼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기억하셔요.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절대 말씀을 무관심하거나 경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늘 우리가 겸손한 심령이 되죠. 또 하나는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했죠. 입술로는 공경한다고 말을 하지만 마음은 다 떠나 있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은밀하게 감추려고 했던 모든 시도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차라리 굶어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 죽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내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우리 집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우리의 성을 지키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게 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늘 정직하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그래서 의지합니다. 꼭 그렇게 우리가 오늘 아리엘을 읽으면서 세 가지 아리엘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이 이사야 29장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는 영적으로 무너진 아리엘처럼 말씀에 대한 무관심, 형식적인 신앙,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태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교회가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영광을 되찾아야 되는데 익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가 그 중심에 있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회복의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 아이콘으로 우리 베델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너무너무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부흥의 아이콘이 되게 해주십시오. 회복의 아이콘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았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베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